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시고 1700년대 초 미국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그 1700년대 초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초기의 역사입니다. 그 미국의 동부의 역사를, 그 도시의 이름들을 보면은 그 느낌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다 뉴자가 붙어 있죠. 뉴저지, 뉴욕, 뉴잉글랜드 이런 이름은 그 원래 영국에 있었던 도시들을 새롭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영국에는 요크라는 그런 도시가 있죠. 그런데 뉴요크,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영국의 또 다른 새로운 도시를 바로 미국에 갖다 놨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의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1700년대 초 예일 대학을 졸업한 아주 젊은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목사님이 뉴 댐프턴이라는 한 도시에서, 이 도시는 뉴욕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커네티컷주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분이 이곳에서 23년간 열심히 말씀 중심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목회를 했는데 23년 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재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230명의 세례 교인 중에서 단지 23명만이 목사님의 재신임을 인정을 해주었고 나머지는 부표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슬픈 일이 그 교회에 생기게 됐냐면 이 목사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바라보는 기준이 높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를 입으로 믿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이 전혀 그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의심성도로 분류하고 그분들에게는 성찬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런 분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재신임 투표에 부표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설교가 당시 1000편 정도 지금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분의 설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이웃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헌신 예배 때 가셔서 하신 설교이고 촛불을 켜놓고 1시간 반 동안 설교문을 읽어내려가는 방식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이것이 워낙 명문이라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설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버젓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더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이 지금 무섭게 타오르고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까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난밤에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에 들어와 앉은 후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윗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 떨어져 지옥의 끝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설교가 이제 밤 1시간 반 동안 계속 읽어내려가고 있었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 전부 다 비명을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마루 위를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를 토설하는 사람, 견디지 못해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 혹 일부는 까무러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사가들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새롭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대각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곳에 그 성도들로부터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온 미국 땅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미국, 이웃을 섬기는 미국의 정신이 초기에 자리 잡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AD 30년 초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쯤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거의 30년 정도 가까이 예수를 믿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기초를 편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12장과 12장에서 말하면서 이 마지막 이렇게 살라는 부분의 마지막 권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갑자기 톤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격해집니다. 당신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음란하지 마십시오. 호색하지 마십시오. 음란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행하는 일입니다. 호색은 그렇게 살면서도 뻔뻔하게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인들을 향하여 음란하지 말라고, 호색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거나 쟁투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게 시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됨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1차 방문했을 때 로마 교회의 대표들이 바울을 멀리 거의 대전 가까이 떨어진 먼 지방에까지 와서 그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로부터 약 250년 후에 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여기 이와 같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대각성이 뿌리가 되어 나중에 그 결과, 그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은 무기력한 조국교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힘이 빠지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여러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이와 같은 대각성, 영적인 깨달음이 올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샘물 근원을 다시 파괴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활력을 주고 결국 우리 모든 삶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대각성이 온다면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성도 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군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런 대각성을 소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1세기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조국 교회와 이 시대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각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각성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역사를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이 시기는 외적으로는 AD 57년경,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에서 연대기적 흘러가는 시간을 쓸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매우 특별한 시간, 결정적인 순간을 설명할 때 쓰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3의 시간, 이거는 흘러가는 다른 시간과는 다른 기회의 시간입니다. 결혼 정년기, 이건 특별한 시간입니다. 모내기철, 시골에서 모내기를 잃어버리면 1년 농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카이로스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의미로 성경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관, 이걸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 관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모든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그 땅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왜 바로 그때 오셨나?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왜 그때 오셨습니까?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답니다. 왜 기약대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때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그러한 관점, 이게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건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믿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는 역사이지만 이 역사의 중심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실수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들이 이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누어 표기하도록 했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After Christ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BC와 AD로 나누어졌듯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재림만 남았습니다. 재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자적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는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을 믿는 역사관, 이게 구속사적 역사관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말세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마지막 시기라고 믿고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말했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바울이 먼 미래 2000년 후를 내다보고 이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세는 바로 그때 바울이 살던 1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건 재림밖에 없어. 심판의 주가 오실 거야. 그래서 이 말세의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 바울은 그렇게 많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건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삽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겠지. 이번 달이 지나면 다음 달이 올 거야.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오겠지. 이렇게 단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역사를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 주님의 재림은 언제쯤 될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일까?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붙들어 놓지 않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최악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요셉이 고백했던 놀라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요셉이 극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요셉의 역사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후손들의 역사를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날 형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었고, 바로 그날은 애굽의 영적 대각성 집회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남은 일은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내 인생도 주관할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 역사관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 역사를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영적 대각성의 여명이 동토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각성에 오려면 두 번째로 잠들어 있는 사명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거든요. 바울은 이 시기, 1세기를 말합니다. 1세기를 언급하면서 그 시대상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요즘은 밤이 별로 없어서 서울에는 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요즘도 시골에 가시면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아시게 됩니다. 가로등이 없는 지금도 산골에 가시면은 밤이 되면은 한 치 앞이 보이질 않아요. 랜턴이 없으면 우리는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밤, 어떤 밤이 되면 무슨 일이 생각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깜깜한 어둠이 내리니까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탕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중에 빛이 비춰지면은 추악해서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일들을 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이 난무하는 시대가 로마 시대 1세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이 이렇게 밤이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조금만 빛이 있어도 사람들은 길을 찾아갑니다. 약간만 빛이 있어도 사람들은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어둠이 깊었던 이유는 마땅히 빛의 갑옷을 입고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는 로마 교인들이 제대로 삶 속에서 빛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 생활이 계속되고 어둠이 도처에 깔리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성도들조차도 밤 생활을 즐기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깨어 일어나셔서 여러분 세상을 깨워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잠든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세상을 깨우는 사명이 있다고,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바울은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요나서에 나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웃음거리가 되는 선지자가 요나죠. 그런데 사실은 그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저 큰 도시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을 향하여 쳐서 말하라. 쳐서 말하라는 것은 그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못된 나라였습니다. 요즘 우리 분위기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할 것 같아요.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가다가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배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선원들이 최선을 다해보지만 나름대로 막 자기의 신에게 빌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열받은 선장이 보다 못해서 요나를 향하여 가서 이렇게 설교하죠.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어저께 늦게까지 주말의 명화를 보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누군가를 향하여 오늘 이런 동일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가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요. 내가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요. 진짜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여러분 풍랑이 꺼졌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자크 엘룰은 이 요나서를 읽다가 선원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말하고 요나는 잠들어 있는 교회를 말한다 라고 그는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요동치는 문제는 사실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깨어서 사명을 감당했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소망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당신들은 멸망이요. 이렇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세상이 빛을 찾아 길을 찾아갈 텐데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정말로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사명의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주님의 경고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돼지 열병으로 살처분된 돼지가 150만 마리입니다. 살처분이 뭡니까? 산 돼지를 웅덩이에 그냥 집어넣고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의 목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돼지 먹다는 소리라는 그런 여러분 우리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시골에서 돼지의 목을 딸 때, 돼지가 죽어갈 때 어떤 소리를 치는지 한번 들어본 사람은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분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는데, 이게 살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처분하는 공무원들, 방역 관계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생돼지들이 죽어가면서 소리 지르는 억울한 비명 때문에 그 비명 소리에 밤에 벌떡벌떡 깨게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들의 문제를 넘어서 더 이상 묻을 곳이 없게 되면 다른 전염병을 유발하여 온 나라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오는 이유는 언제나 영적으로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로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적어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돼지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죽어가는 돼지들을 향하여 정말 내 잘못이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한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요나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가는 거야, 미안해, 이런 마음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여, 잠든 사명에서 깨어나라.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사명의 잠에서 깨어날 때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대각성이 오려면 거룩을 향한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옷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근데 성경에서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은 너의 신분을 명확히 해라. 그리고 삶의 태도, 옷은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성도에는 두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 씻음을 받고 신분이 변화됨을 나타내는 옷이 있죠. 이거를 칭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 번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가 된 이후에 자녀답게 날마다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의 옷이라고 합니다. 이 옷은 날마다 빨아서 다려서 입고 다녀야 하는 옷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성화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이게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하고 대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옷, 그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밤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옷이 남다릅니다. 얼굴에 두건을 쓰고 장갑을 끼고 랜턴을 들었습니다.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밤이 됐는데, 밤 늦은 시가 됐는데 매우 반짝이는 옷을 입은 청년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밤에 클럽에 가기를 준비하는 젊은이입니다. 밤에 여러분이 저 이태원을 밤 12시 넘어서 넘어오다 보면 외국 여자들처럼 보이는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길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분은 다 남자들이랍니다. 여장을 한 남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거기 서 있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의 옷을,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어둠의 옷을 벗고라고 하면서 이 어둠의 일을 벗을 대상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합니다. 빛의 갑옷은 성도가 입기에 어울리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옷이죠. 그런데 여기 갑옷이라는 것은 사단이 유혹할 수 있기에 언제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옷. 성도의 옷은 어떤 옷이어야 됩니까?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이어야 됩니다. 유혹을 방어할 수 있는 옷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옷이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옷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하게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구절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입던 그런 더러운 옷들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입던 스타일 벗고 새로운 스타일로 입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깝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옷이 많습니다. 옷장에 20년 넘은 옷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옷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 아내하고 자주 이 문제라고 논쟁을 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버리자고 설득을 거의 당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니야, 그래도 이것은 무슨 추억이 있는 옷이고 이거는 누가 사준 옷인데 그래서 버릴 수 없다고 제가 고집합니다. 그래서 옷들이 그득해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옷장을 열어봤더니 옷들이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습관대로 내 스타일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은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영적인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로마서 8장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내가 할 수 없는 죄들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신 분이 있는데 4절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소서. 그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역사가 아돌프 하르낙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1세기의 바울과 1517년 마르틴 루터, 유명한 종교개혁자 사이에 기독교 교회가 소유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가? 그는 말하기를 어거스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AD 300년대 후반경 사람이거든요. 북아프리카에서 믿는 어머니와 비신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이 양가 부모님, 이 부모님의 열정적인 교육열 때문에 이태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법학을 공부하고 당시 최고의 학문인 수사학을 이제 그 전공을 또 하나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에서 수사학 교수가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한 것이죠. 인물이 좋았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주변에는 여자가 많았고 부모를 떠나자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있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는 이단 중에 하나인 마니교에 빠지고 플라톤에 빠져서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늘 마음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유명한 밀라노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안식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죄를 끊어야지, 그렇게 했지만 결국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갈등과 고민이 극에 달하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의 집 정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내 정욕을 제어할 힘을 주옵소서. 제게 순결함을 주옵소서. 언제까지 주님 내일 하면서 내일 이렇게 저의 순결함, 이 거룩함을 주시는 것을 늦추시겠습니까? 왜 오늘 당장 이 거룩함을 제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웃집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에 라틴어가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는 그 순간 자신이 가져온 성경을 빨리 찾아 읽으라는 음성으로 금방 해석이 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펴서 처음으로 읽은 구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나머지 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사형 선고가 끝나고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내 가슴은 빛에 의하여 어둠이 걷히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몸부림의 결과 거룩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에 그는 전혀 새로워졌고 이제 북아프리카로 돌아가 목사가 되고 1세기 혼란한 그 300년 후반 400년 초기에 기독교 교회의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던 그 교회에 교리적 튼튼한 배경을 제공하는 기독교 역사계의 최고의 학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의 몸부림 속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대각성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몸부림치고 주님을 구하고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애타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거스틴과 같은 영적 대각성의 은혜를 주신다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워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